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 지난 시간에 1절까지 했고 이번 주 본문은 2절부터 시작합니다. 2절부터 9장 끝절까지 6, 7, 8, 9장 끝절 35절까지가 이번 주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쉔 오트라고 해서 쉔이라는 단어는 뭐였어요? 쉔 이름. 네. 이름이고 오트 하면 뭐였어요? 들. 그죠? 그래서 이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쉔 오트에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타나는 두 부류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라 했고, 첫 번째 1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잘안 들어.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들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거 어디 나옵니까? 1장 1절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자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들의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 또 이름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요? 출애굽기 책 제목이 셰모트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고, 이름들 1장에 나타나는 이름 중에 중요한 이름 두 부류 있다 했습니다. 어디죠? 두 번째 10 기억이 아무도 15절에 십보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두 여인의 이름. 그죠? 그래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죠? 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혀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계속해서 그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두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을 똑같습니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들인가? 구속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진짜로 막 돈, 차, 이 일을 하면 돈 준다더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이 일을 하면 차를 준다더라, 비행기를 준다더라 하죠. 근데 이 구속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복음 전하면 누가 돈 줍니까? 복음 전하면 누가 차 줍니까?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얘기. 그죠?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 세상과 타협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요 두 특징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오늘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 하나님 이름 기억하신다. 두 부류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게 이제 쉔오트의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세의 이름도 나오죠. 2장에 모세 이름. 그래서 이 무스 하면은, 무 하면 물이고 스 하면 아들인데, 물의 아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모세를 물의 아들, 세상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모세, 마샤 하면은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렇게, 그죠?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그래서 메시아, 마샤, 구원해라. 너는 구원이야. 너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이름과 언약 백성의 이름이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 둘 중에서 무스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돈도 많아, 학벌도 좋아, 여자들도 잘 따라, 조금 있으면 왕의 친구가 돼. 그죠? 무스가 되면. 근데
모셰, 마샤. 그죠? 마샤하고 마샤. 이 구출자로 살아가면 돈 없어. 광야 생활해야 돼. 그죠? 이 둘 중에 모세가 선택해야 되는데 애굽의 그 쾌락과 유흥을 좋아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이 잠깐의 고통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선택을 했다 하는 겁니다. 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유혹의 이름들로 부를 것이고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를 것인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떤 유혹과 쾌락과 좋은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는 위태위태했지만 그 선택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이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미완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미완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미완료의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will be. 여기 현재의 나는 앞으로의 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약속하고 있지? 이 약속 내가 앞으로 지킬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약속을 붙드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하는 거죠. 계신다. 그리고 4장에 이제 모세가 나 말 잘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요 아노키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다. 아노키 내가 한다. 모세는 계속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모세의 아노키가 있다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노키와 모세의 아노키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따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니 하지 마라 이렇게. 니 하지 마. 됐다. 차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내어드릴 뿐.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런 얘기들이 여기 쉔 오트 파트에 나오더라. 오늘 6장 2절부터 9장 35절까지는 쉔 오트가 지나가고 바에라라는 단어로 읽어야 됩니다. 바에라. 에라 할 때 바 하면은 그리고 그러니까 라아라는 단어인데 라아는 뭐 C입니다. C 영어로 하면 보다인데 이게 니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하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진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2절에 안 나오고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여기 나타났으나 적혀 있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가 바에라입니다. 바에라. 내가 보여줬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본문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 샤다이로 나타났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 샤다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그다음 모르겠다. 야.
엘샤다이, 엘샤다이. 샤드 하면은 여인의 가슴입니다. 여인의 가슴. 엘샤다이 하면은 공급하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공급하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여인의 젖가슴처럼 아이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을 공급한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그 지금까지 이 엘샤다이는 유지 및 보수죠. 유지 및 보수. 그러니 굶어 죽지 않게 내지는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끔만 하는, 그죠? 어미의 젖이 여러분 맛있는 막 무슨 막 별미예요? 아니죠. 필수적인 영양분입니다. 필수적인 영양분. 이게 막 맛있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막 이것을 막 별미로 먹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상하잖아. 그죠? 못 먹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샤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유지시켜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야훼의 하나님으로 보여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리라.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로서 일어서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유지보수 엘샤다이 하나님, 그냥 공급해주고 보호해준다. 근데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고 야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겠다고 결정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3절 얘기죠. 이제 나의 이름을 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죠? 쉔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죠?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지만은, 그죠? 이제는 여호와로 역사하겠다는 얘기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열제항이 나타나요. 열제항. 그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본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바에라 본문에서는요, 여태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여태까지 뒤에 등지고 지난주까지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여호와가 누구냐? 야, 내 그런 신도 모른다. 가라 그냥. 너그 일이나 해라. 그 쫑꼬 먹고 나왔죠? 쫑꼬가 뭐예요? 그죠? 욕 먹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바로에게 욕 먹고 나오면서 나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잠시 저희 얘기 좀 해요. 우리 박석호 전사님 잠시 얘기 좀 해요 하면 엄청 무섭거든요. 목사님 잠시 얘기 좀 이렇게 하면 제가 등에서 땀이 쭉 납니다. 내가 또 뭐 잘못했지 이렇게 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얘기 좀 하는 겁니다. 잠시 얘기 좀. 가서 봤더니 아니 괜히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일이 지금 10배나 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물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게 6장 1절까지의 얘기였거든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해 주셔야지. 가라 해놓고 왜 책임도 안 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는 게 지난주까지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이제 이전까지는 내가 조금씩 너희의 그 필수적인 영양분만 공급했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권능으로 이 일을 이뤄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그렇죠? 여태까지 침묵하고 계셨다면 하나님 이제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그렇죠? 이것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나라, 지역, 교회, 가정, 개인의 삶 가운데 야훼의 하나님으로 적극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는 날이 왔다 하는 겁니다. 여기 4절부터 8절까지가 야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하실 일. 약속.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민족과 그 땅, 그 민족이 그 땅 가운데 거하여 나타나는 씨를 통해 하나님 모든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그 얘기가 4절부터 8절까지가 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약속했다. 그죠? 이게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돼 있죠. 엘샤다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일어나겠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나는 여호와다.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너희를 빼내며 여기 뒤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계속 나는 합니다. 나는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인도하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주어 내가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모세야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이제 내가 하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4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봤습니다. 그죠? 미리 봤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을 미리 보고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들을 막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이 남북이 통일되어 하나된 민족으로 될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목숨 걸고 막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이 땅의 믿는 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것도 미리 보고 그것을 미리 서원을 하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날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된다. 여러분 통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것 그리고 이들이 다시 나중에 하나 될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것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도 갈라지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적화돼 가지고 막 전부 다 공산화가 되어 있지만은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 역시도 어떤 이게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고 이런 어떤 개념들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런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약속을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죠?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여기 지금 뭡니까? 9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애굽에서의 삶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여기 지금 마음의 상함이라는 코체르 루아흐인데 짧은 영, 부족한 영, 참을성이 없는 영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 그죠? 그래서 짧아진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짧아져 있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삶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지금 한반도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 카세 아바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카세 하면 맹렬한, 아바드 하면 섬김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계속 돌립니다. 돌려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해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가면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고 계속적으로 끌려가요. 왜요?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맹렬한 섬김이라고 표현해요. 맹렬한 섬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요, 술을 한 잔 안 먹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맹렬한 섬김. 보거트 안 찔러주면 일이 안 된다고. 일이 이게 여기가 비었네.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여기 보거트 열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찔러줘야지. 맹렬한 섬김입니다. 세상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해질 수밖에. 그런데 거기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죠, 성경에서.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세상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관계에 끊어지지 않는, 코체르 루아흐하지 않는, 영이 짧아지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죠. 배워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이 단어가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인데, 미츠라임 하면 마짜르라는 단어에서 합니다. 마짜르 하면은 좁고 긴 해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집트 여기 홍해면 나일강 이렇게 흐르면 요런 사이사이에 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강이. 요 사이를 미츠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 요 땅 있지 않습니까? 요 땅을 미츠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빽빽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면 사방으로 둘러싸여진 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요걸요, 조금 더 표현하면 견고한 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고한 진. 미츠라임 하면. 여기 들어가면 돈 잘 법니다. 왜요? 검은 땅이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이 씨만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니까 여기 미츠라임에 들어가면 돈 법니다. 명예 올라가요. 권력 올라갑니다. 우리가 막 그죠, 인간적으로 추구할 모든 것들이 미츠라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견고한 진이라고요. 미츠라임은 들어가는 순간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에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여기 풍요로움이 있죠. 견고한 진, 풍요로움이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미츠라임, 애굽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시스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요 두 가지를 통해서 뭐 하냐면은 겁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겁박할 수 있어요. 야, 너 시스템 제대로 안 하면 너 돈 안 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았는데 저는 못 받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100만 원이라서 크게 안 느껴지지. 1000만 원 생각해 보세요. 1억이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 1억씩 받아. 그런데 나는 목사라서 안 줘. 얼마나 서운해요. 목사 안 하지. 저 안 할게요. 1억인데 안 하려고요. 이렇게. 그죠? 겁박할 수 있다니까요. 겁박. 풍요와 시스템 통해서 겁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겁박한다. 그죠? 그리고 순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풍요로움과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딱 주고는 겁박하고 순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게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애굽 시스템. 그런 여러분 견고한 진에 여러분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미츠라임에 푹 젖어 살면 못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뭡니까? 모든 걸 분별하고, 그죠? 판단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죠? 야, 너무 좋다. 이 유토피아다, 유토피아. 다 취할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이건 지금 사단의 문화인가 하나님 나라 문화인가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사단의 문화와 닮아 있으면 이걸 잠시 뒤로 하는 겁니다.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죠? 잠시 뒤로 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막 죽고 살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 풍요로움과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렸다고요. 그러니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로 샤마 합니다. 여기 지금 로 샤마 9절에 들어오질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야,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 모세가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안 듣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해요. 로 샤마 얘기합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야샬의 책 이렇게 보는데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때 이 입이 둔하다 할 때 아렐이거든요. 아렐인데 이 포피가 베어지지 않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 뭐 이런 표현입니다. 아렐이라는 단어. 그러니 혀가 두꺼워져 있다는 개념을 가져요. 혀가 두꺼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왜 계속 자기가 말 못한다고 할까 했더니 야샬의 책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모세가 3살 때 이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야샬의 책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참고할 만한 모세가 3살 때 아기예요. 아기. 바로 앞에서 이렇게 엄마 이렇게 안겨 있다가 바로의 왕관을 벗긴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신하들 깜짝 놀랐는데 3살짜리 아이가 자기 머리에 쓴 거예요. 모세가. 근데 그 옆에 있는 발람이라는 술객이 이거는 보통 의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술객. 그 이름도 발람이야. 그 발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했는지 내가 알겠어. 그 발람이라는 그 술객이 이거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제 히브리인에 주어 오네 제 나중에 이거 결국에는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지금 알고 한 겁니다. 3살짜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알고 한 거라니까요. 3살짜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왕이시여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해가지고 붉게 탄 숯, 벌겋게 된 숯하고 호마노 보석이라고 숯하고 비슷하게 생긴 벌건색 보석이 있습니다. 그 2개를 동시에 아이에게 내밀어 보고 호마노를 택하면은 이 아이가 알고 한 겁니다. 이 2개를 애가 구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차가운 돌을 선택하면 야는 똑똑한 애다. 그래서 왕관 그거 쓴 거 일부러 한 거다. 숯을 선택하면은 애가 모르고 한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3살짜리가 그 돌잡이 하듯이 숫잡이를 한 거예요. 숫잡이 하는데 이 호마노 쪽으로 이렇게 가는 손을 천사가 잡아서 숯에 대버립니다. 숯에 재서 이거를 입에 넣었대요. 그러고 나서 입에 화상이 입어져서 그때부터 입이 어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 있겠네. 그 온갖 황당한 얘기가 야샬의 책에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좀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에 넣어서 다행히 죽지 않고 그거 만약에 호마노 선택했으면 이 아이 히브리 여인의 아이라고 해서 죽었어요. 근데 천사가 도와서 물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죠? 그렇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컴플렉스죠. 그죠? 자기 어렸을 때의 어떤 상처 내지는 어렸을 때의 어떤 여러 일들을 통해서 내 신체가 온전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약점이 있잖아요. 다 컴플렉스 있죠. 전 키가 작지. 그죠? 뭐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있는데 그냥 그거 계속 얘기하면서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죠?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고요. 환경도 자기의 모습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고요. 그죠? 아무도 자기 말에 반응해주지 않는 상황. 어디 하나 소망이 없습니다. 뚫린 곳 하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하고, 그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고 뜬금없이 13절부터 이제 여기
28절까지 두 번째 섹션인데 족보가 나타나요. 족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 근데 족보는 제가 강조점이 있다 했죠. 족보의 처음이나 끝에 강조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자,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예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가 나오면 반드시 강조점을 찾아야 되고 누구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족보냐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루벤의 아들은 누구요? 15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은 누구요?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은 누구요? 하면서 이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있습니다. 18절 20절 고핫의 아들들 아므람. 20절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뒤에 무슨 유다 지파 족보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 르벤, 시므온, 레위 쭉 해놓고 이 레위 지파의 족보에서 고핫 자손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요게벳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 아론과 모세는 하면서 이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론과 모세. 그래서 여러분 토라는 아무 이름이나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 쉐모트나 기록해 주지 않아요. 강조하는 이름이 있다고요. 강조하는 이름. 그죠? 여호와께 명령을 받은 자, 그죠? 나의 말을 전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나타납니다. 이 진리편의 선자들. 그죠?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편에 서서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진리편에 서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게 이번 요 두 번째 섹션의 주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기억하시냐? 아닙니다. 그 가문을 기억하십니다. 그 가문. 그죠? 아론과 모세를 기억할 때 단순히 본인의 이름에 대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 위에 누가, 그 아버지는 누구냐,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 그 증조, 고조, 그죠? 그 위에는 누구냐를 다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약함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진리편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되 여러분 위에 있는 조상들을 다 기억하신다고요. 조상들을. 얘 누가 낳았냐? 이 귀한 애를 누가 낳았어? 강태웅이요. 그럼 강태웅이는 누가 낳았어? 이 하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의 선자들의 이름, 아까 얘기했던 십부라와 부하,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들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이 오늘날 토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그죠? 동성애법, 낙태법, 간음법,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이 10계명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리편에 서는 자 누구냐고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1%라도 타협하지 않는 진리편에 산 자 지금 누구냐 하는 겁니다. 고신이요? 지금 고신 쉽지 않을걸요. 그죠? 그 당시에는, 과거에는 모를까? 그죠? 또 누구 있으면 재건이요?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진리편에 지금 진리, 지금 싸우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딱 바라볼 때에 저 국회의원들, 이 진보적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다. 토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리편에 서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사이에서 여러분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밑지라임에 매몰되지 마시고 진리 편에 서셔야 하겠다. 아멘. 예, 그게 이 두 번째 섹션 1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면 여기 29절부터 시작하는 29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7장 7절까지 하나님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들려주십니다. 야, 이게 은혜죠. 여러분 모세가 두 가지를 통해서 안심이 됩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했던 모세가 내 두 가지 약속해 줄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두 가지 약속 때문에 모세가 간다 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다 들려줄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안심입니까 여러분. 아니 2022년도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아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할 때에 내가 다 들려줄게, 내가 들려주는 것만 너 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 편할 것 같습니까? 아 편하지. 여러분 만약 주식 투자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오늘 이거 사요. 그리고 내일 12시에 팔아야 돼? 파는 겁니다. 쉽죠?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그죠? 눌리면 돈이 들어와. 눌리면 요 얘기인 거예요. 요 얘기. 모세야 너 못하겠니? 내가 들려주는 것만 해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다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말을 넣어줄 테니 네 입에 넣어줄 테니 너는 대언만 하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1장 9절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주님 저는 어립니다. 어려서 말도 잘 못해요 하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줄게. 이거 두 번 가봤거든요. 바로에게 가봤습니다. 근데 택도 없죠.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와 설득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입에 넣어서 그대로 대언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싸움 굉장히 심플해져요. 영적 전쟁이. 막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은혜다. 첫 번째 은혜다. 들은 바를 행하는 것. 여러분 들은 바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면 이깁니다. 이겨요. 싸움이 굉장히 심플해진다고요. 두 번째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여기 7절에 보면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얘기하죠. 그죠? 압니다. 7장 1절에 보면 네 형 아론은 너의 나비가 되리니 선지자가 되리니 이렇게 하죠. 나비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오면 이걸요 아론과 같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아론의 마음에서 갑자기 뱃속에서 부글부글 막 열정이 막 끓어올라요. 막 못 참겠다. 와 내가 얘기할게. 동생아 가자 지금 가자 내가 얘기할게. 니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제 우리 동생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 보내라 이렇게. 안 할게. 안 한다고. 바로 보내라. 막 이렇게. 나비라는 뜻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는요 속이 막 끓어오르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가 하나 봤다. 지나가다가 뭐 하여튼 세상의 어떤 것을 딱 봤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이걸 못 참아내는 겁니다. 못 참아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속에 막 거품이 참다 확 폭발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죠? 네 형 아론이 너에게 나비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동력자를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동력자를 주겠다. 그죠? 뜨거운 마음으로 대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가 형님
내일 가서 바로한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나 하기 싫다. 나 안 할란다. 나 못하겠다. 요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 형 어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잠시 나눴어요. 그런데 아론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와 진짜가 내가 가서 얘기할게. 이런 개념.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저에게도 이런 기도를 제가 이런 기도가 됩니다. 사실 저는 오만 하나님 주신 어떤 그림들이 많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걸 툭툭툭 던져봅니다. 근데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으면 저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가죠. 다른 반응하는 자가 있으리라 하고 먼지를 떱니다. 그죠? 그 누군가는 제 얘기를 듣고 속에서 마음이 확 일어나서 내가 저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버려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아,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다 없고 하나님 제가 말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것을 여기 이 표현에서는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력자. 하나님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직접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은혜, 또 다른 하나는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이 80의 모세가요 83세 아론이요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가겠다. 이게 7장 7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그 다음 섹션이 7장 8절부터 8장 10절까지의 섹션인데 하루에 읽는 분량을 말합니다. 8절부터 8장 10절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나일 강우부터 시작하는 열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고 표현을 했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자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이는데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뱀이 되게 한번 해봐라 합니다. 그죠? 요건요 기적이요. 기적이라는 이 행위 자체가 기적.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은 반드시 성도들의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아무도 없어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죠?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 툭 던지니까 뱀이 된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기적이 또 나타나는데 이 술사들의 주술의 결과입니다. 들의 주술입니다. 주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어떠냐면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개념입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적들 중에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게 성도들의 순종이냐 술사들의 주술이냐 요 개념입니다. 요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사람이 성도냐 술사냐 옷 보고 압니까?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술사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떻게 분별하냐면 회개하는 열매가 있는가 회개하지 않게 하는 완고하게 하는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치유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일어나지. 그런데 그 치유를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는 데 이르고 거룩한 자리로 가는가 아니면 그 치유를 통해서 더 악한 자리로 가는가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요 기적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은사주의권 안에서 기적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사들이냐 성도들이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회개하게 한다,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기적이라 해가지고 와 나왔다 막 나왔다 큰일 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요, 여러분. 불 떨어지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 삶에 치유가 나타나는데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는가? 아니면 오히려 죄를 더 강화해서 더 완고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뱀 던졌습니다. 여기 지금 11절에 나타나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 이렇게 현인들 하면 학함이죠. 학함하면 응용력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책을 보고 응용을 했던지 응용하는 마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카샤프라는 단어도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하르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필로 새기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나무나 돌에 문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남아 있었나 봐요. 우리도 팔만대장경 이런 거 아시죠? 그 철필로 새긴다는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책을 보고 똑같이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책을 보고 똑같이 하다. 똑같이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 그죠? 책을 보고 한 일이 되더라.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죠? 그들의 술사들의 주술을 통해서 이 13절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겁니다. 완악하여. 술사들의 기적은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로샤마, 듣지 않게 합니다. 근데 여기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아침에 이렇게 표현하고, 그 아침은 정확한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로 치면 7시 34분에 이런 표현입니다. 아침 7시 34분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할 때 이 물 있는 곳도 하마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마임. 그러니 어떤 나일강, 이런 여러 강 중에 특정 지역, 어떤 장소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들려주겠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 가보면 바로가 그때 딱 나올 것인데 그때 이 얘기를 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서서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죠? 우리 막 늘 표현하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아바드,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죠? 이제는 네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17절에 나일강을 이 지팡이로 칠 것인데 그것이 곧 피가 되고 나일강에 고기가 다 죽을 것이고 물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실제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기 이게 중요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죠? 친히 물이 피가 되고 악취가 나고, 그죠?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적 사역에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겠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음성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대로 할 때 이 요술이 이 비밀스럽다, 은밀히 하다, 내지는 덥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속임수란 얘기예요. 속임수. 여기 지금 요술이라는 단어 22절에 라트라는 단어인데 속임수예요. 은밀한. 그죠?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라라바 샤라라바바바 하니까 갑자기 벌건 물이 흘러나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동물의 피를 뒤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내가 자라라바 샤라라바바 하면 뒤에서 이렇게 피를 쭉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붉은 게 쭉 보십시오.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 결과는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않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요술이 백성들에게도 먹혔냐면 이 속임수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 7일 동안 옆에 있는 땅을 막 파가지고 그 나일강 물 아닌 저기 지하수 막 파가지고 그거 먹고 회개하지 않고 백성을 보내야 된다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 않고 그 물 먹고 살더란 얘기입니다. 회개 안 한다. 땅 파서 다른 물 찾는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9장의 이 그 나팔 재앙, 그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 주면 내 다른 거 먹고 살지 뭐 하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전염병이 올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나타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진, 가뭄이 일어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거 세상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심지어 그냥 작은 몸의 아픔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야,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 앞에 제가 너무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무릎 꿇는 게 너무 쉽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뭡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두드려 맞아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보면 개구리 재앙 나타나죠. 이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2절에 적혀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나타나는데 요게 여러분 개구리는 늦봄에서 여름에 창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피재앙 같은 경우에는 봄이에요. 봄에서 지금 늦봄 그리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요게 그래서 단번에 며칠 만에 일어난 열장이 며칠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텀이 쭉 갑니다. 쭉 가요. 단기적인 어떤 일이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시간 개념을 가져야겠다. 개구리가 그러니 생뚱맞게 겨울에 막 개구리가 막 나온 게 아니고 개구리가 나올 법쯤 할 때에 개구리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난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메뚜기 떼가 어떤 때는 막 확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상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녹조라 때 막 얘기하잖아요. 강이 초록색으로 막 변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라고 지금 그 모세와 아론은 얘기하고 있고, 에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는 거 해가지고 성분 연구해가지고 이거 왜 그럴까요 연구하고 요거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개구리 떼가 확 나타났어요. 술사와 이 현인들은 연구하죠. 연구 왜 그럴까? 그지?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지금 사기꾼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보내서 왔는지가 알쏭달쏭한 상황. 왜? 이게 생뚱맞게 나오는 때가 아니라 요 자연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계절마다. 그죠? 그래서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다. 그 개구리 나올 때라니까요, 그때가. 근데 심각하게 밥 뚜껑 열면 그 뚜껑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온 집안 찬장에 개구리. 저 위에 저 턱에 다 개구리. 이해가 되세요? 쉐키나올 어디 문 열면 개구리, 다 개구리. 그죠? 네.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이게 라트 은밀하게 비밀이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게
이 뒤에서 개구리 또 푼 거 아닙니까?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개구리 딱 잡아놨다가 아바라 샤바라 바바바 하면은 그게 풀려져 가지고 다 나오는. 바로가 그걸 보고 에이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막 액션하고 이러니까 그죠? 강구합니다. 강구해요. 내일 멈추게 해주라. 내가 너 얘기 좀 들어볼게. 그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멈춰라 내지는 사라져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제로 사라지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 뭐지?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이 여기 16절부터 나타납니다. 16절부터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는 것. 이가 되게 하는 것. 하루살이 모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한창 모기가 가장 많은 여름 시간. 그죠? 모기가 와. 그죠? 여러분 그 여름에 산에 가면 아디다스 모기 그죠? 아디다스 마크를 한 모기들이 쫙 다닙니다. 그죠? 그죠? 명품 모기죠. 한번 물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하루살이 뭐 이런 거. 온 애굽 땅에 그게 가득해 됐습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면 요거는 못 따라합니다. 왜요? 모기를 산채로 못 잡으니까. 우리 모기 어떻게 잡아요? 죽여 생포하기 어렵잖아요. 생포. 우리 공준 전도사님은 이거 생포하시거든요. 이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생포하시는데 우리 모기 못 잡습니다. 그러니 요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파리죠. 사파리. 네 번째 파리떼를 보내는데 이 파리떼 LXX 버전에서는 파리떼는 시커먼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커먼 무리. 그 무슨 얘기냐면 쇠파리를 얘기하는데 요때부터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 구별하시거든요. 고센 땅. 보십시오. 1에서 3장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술사들이 똑같이 보시면 술사들의 속임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1, 3. 그래서 4에서 6장은 고센 땅 구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고센 땅 구별. 그리고 마지막 7에서 9장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사람들 반응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때부터는 7장 때부터는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술사들이 했더라. 고센 땅을 구별하셨더라.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타나더라. 요 얘기를 요 9장까지 합니다. 근데 요런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그게 바울이란다. 바로예요. 그죠? 바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딴 건 다 변해요. 그죠? 이방 사람들 본래 완악하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근데 요런 재앙들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고센 땅 구별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화될 뿐 아니라 7에서 9장까지는 이방인들이 변화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변화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그게 바로인 거예요. 바로의 왕국한테도 변하지 않는다. 9장까지 진행되는 동안 세상편에 섰던 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죽게 돌아오게 되더라. 언약 백성들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죽게 돌아오게 되더라. 이방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 죽게 돌아오겠다는 자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이 9번째 재앙까지 그렇죠? 나타난다. 나중에 있을 여러분 7년 대환란과 또 그 전에 있을 천재지변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중에 회심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8이 때 네 번째 재앙 4.8이라 했죠. LXX에서는 시커먼 무리 쇠팔이라고 했습니다. 고센 땅이 있고 여기는 애굽이에요. 보십시오. 고센 땅을 이때부터 구별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시커먼 무리가 고센에는 없고 애굽에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하늘을 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나는 거예요. 시커먼 하늘, 맑은 하늘. 차이. 어디에 붙을 건지 결정해라. 이건 시청각 자료입니다. 시청각 자료. 이집트와 고센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고센에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 시커멓게 그죠? 검해진 저 애굽의 미츠라임의 하늘들을 보고 얼마나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래하고요. 그 시커먼 데 있는 미츠라임 사람들은 저 고센 땅은 좀 하얀 것 같은데 저기로 가볼까? 실제로 저기 막 가봤더니 청량한 거예요. 그죠? 야, 이거 진짜 희한하네. 하나님 살아계실 수도 있겠네 하는 겁니다. 그게 4.8이의 어떤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고센, 나가시죠. 나가시. 예수께 가까이 있는 땅, 안식이 있는 땅, 공급이 있는 땅, 빛이 있는 땅, 그 땅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절에 보면 마귀가요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여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2장 13절 신명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장소가 있다고요. 이걸 모세가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봤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그 번제할 어린 양을 보여주신 그 장소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언약 백성들이 알죠. 압니다. 근데 사단도 압니다. 그곳에서 드려질 번제가 나중에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하냐면 그 땅에서 말고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없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단과 베델에 번제단을 세워버립니다. 세워버려요. 거기에서 번제 드려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장차 그 땅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의 제사 말입니다.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 바로 개념 없죠? 아니지. 개념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50%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기 26절, 27절 가보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26절에. 그리고 27절에 제안하죠. 광야로 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또 타협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로 가되 내 영향력 아래에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전략이죠. 70% 넘어왔습니다. 내가 이 정도 양보해 줄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이집트에 있는 광야에서 예배 드려라. 우리도 광야 있잖아. 왜? 하는 거예요. 그죠? 70%. 이 정도면 타협할 만하죠. 아니 이집트에 있는 광야. 그런데 모세와 아론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준이 없으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는다. 우리 지금 청년들이 막 일어나 싸우지 않는다. 왜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뭐가 옳은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막 보수주의자들 막 일어나가지고 정권 교체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해서 뭐 어쩌자는 건. 그죠? 지켜야 될 가치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죠. 보수, 그다음에 진보, 좌파, 우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않죠. 싸우질 않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싸울 이유가 분명한데 왜냐하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돌아가야 한다. 기준 분명해요.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장 11절에 가보면 또 90% 타협이 나타나는데 너희 장정들만 가고 아이들은 내버려둬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내버려. 90% 넘어왔죠. 너희 가서 예배해도 된다. 그래 너희 아이들은 여기에 남겨놔라. 영원히 노예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100%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단 1%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씨름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고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명확한 기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딱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여기 말씀에 적혀 있죠. 말씀이 우리의 명확한 기준 됩니다. 아멘이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내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게 먼저예요. 기준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셉, 다니엘, 그죠? 기준이 있던 자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은 계속해서 왜곡한다. 하나님의 뜻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축소한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환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면 이깁니다, 여러분. 알면. 여러분 6월절 음식 먹을 때 자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죄를 떠나는 자의 자세거든요. 서서, 그죠? 허리띠를 묶고 급하게 먹고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집트 땅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일말의 미련 없이 빨리 묶고 가자. 우리 아버지가 항상 빨리 먹고 가자. 아버지 방금 먹었는데 빨리 먹고 가자. 여러분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100%. 그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내용들이다. 여기 9장 3절에 보면 심한 가축의 심한 돌림병 나타납니다. 9장 3절에 가축병이죠. 전염병입니다. 이 떼베르라는 단어, 패스트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순다, 파멸하다, 죽음, 떼베르라는 단어이고요. 따바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씀, 말, 뭐 이런 단어하고 떼베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근데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리고 그 8절에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이 화덕은 벽돌을 굽는 가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재를 두 움큼 딱 쥐고 가져간 겁니다. 그 가져왔다 얘기를 했겠죠. 이거 왜 저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바로요 하고 뿌려버립니다. 얼굴에. 뿌려버려요. 바로의 목전에서 할 때 이 목전이 판임에서 얼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예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얼굴에 뿌려버립니다. 하늘을 향하여 날렸다. 그런데 그 재가 온 땅 티끌이 돼서 온 백성의 온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하면 아바부아라는 단어인데 수포입니다. 수포. 고열을 동반한 수포예요. 그러니까 이거 염병인데 그 속에서 이제 그 뭡니까? 염증이 일어나는 폐렴, 그죠? 장염
염증이 일어나는 개념이고 고열과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팍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죠. 완악하고. 근데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두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내버려 두셨다는 개념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에게는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끼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니 바로가 이렇게 완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임하는 건요, 누군가 중보해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우리 임재희 권사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해야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일어나지. 그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요, 목사요, 목사 할아버지요,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바로는 완악하게 두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진 상태예요. 회개가 안 나타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여기 16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7째 재앙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가을쯤이죠. 추수할 쯤에 우박이 팍 떨어져 가지고 그동안 수확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루 이틀 정도 후에 내릴 것에 대해서 명령했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번째 재앙부터 여기 이집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이방인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저 말 들어야 된다 하고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우레소리, 우박,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그죠? 25절에 밭의 모든 것, 들의 모든 나무 다 치고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얘기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끝까지 안 보냅니다, 여러분. 끝까지 안 보내고 보리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이 겨울 시즌 아니겠어요? 겨울 시즌. 그죠?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걸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메뚜기 재앙이 또 나타나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완악하게 되는 바로의 모습. 그러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약하고 모자르고 그죠? 없어도 하나님 하시겠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라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제는 엘샤다이를 벗어나서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태까지는 하나님 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제는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열재앙을 통하여 애굽 온 땅을 흔드시듯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역사 속에 나타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구속사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떤 정치인에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의 건설이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가 다시 오실 때에 주가 이루실 그 나라, 그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오니 주여 오셔서 속히 오셔서 주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름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지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